교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라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래요. 언제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잃어버리신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전에 성경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일곱째 날은 너희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뭐 때문일까요?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 그 아버지는 쉬는 게 아니었고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 잃어버렸대요. 그 연수를 세보니까 지금 20대가 넘어 3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직업도 다 팽개치고 자식을 찾아 나선 부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입력해 두세요. 어떤 일을 하실까? 안식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쉽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많대, 적대.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것도 적대. 이제 나흘만 일하고 3일 동안 쉬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쉬는 날이 없으셔요. 또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란 7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7은 완전수거든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아시아 7 교회 보내는 편지지만은 모든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쉬지 않고 다니셔요.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옷이 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헤어집니다. 옷이 헤어져요. 끌려서 달아가지고 헤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부지런히 돌아보시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교회를 돌아본다는 것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 때는 대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거든요. 그 대제사장의 예복이 그것이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교회를 돌아보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와닿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가? 누구를 위할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왜 일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애쓰지요. 먹을 거 다 못 먹고 입을 거 다 못 입고 자식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왜 그런가? 이기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편 98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보에 시편 4편 3절을 넣어놨는데 시편 98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우리를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장교와 함께 다 날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 가지고 기쁜 거예요. 형은 기쁘지가 않아. 저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셔? 나는 아버지 말을 거역한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신 분이, 예? 저 속이나 썩이고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갖고 잔치를 벌려? 여러분,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동생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오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내가 잔치를 안 벌리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우리 멋대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돼야 안 돼요? 이게 이기적인, 하나님이 이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 위하여 일하신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래요.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이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초대하라 이 말이에요. 소리내서 저 하늘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질러 기도하라는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초대하라. 하나님을 초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기도만 소리내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라.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요. 이 원어를 보면 라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냐? 그것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인간이 추측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인다는 것은 나가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보이다라는 거, 보이리라는 말은 빛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 가까이. 왜요? 은밀하다는 것은 감춰졌잖아요.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한 것을 의미하죠. 캄캄한 데 있어요. 눈에 보일 수가 없어, 눈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빛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죠. 밝은 데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선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셔요. 그럼 그 일이 뭐냐? 그거 은밀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이제 담아내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 4절로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냐? 거기에 항복하라고? 말도 안 된다.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요? 시대들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만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잘 될 거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예?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이 항복하라니. 예? 뭐 잘 될 거야 이런 거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소망만 불어넣어주는 것만 좋아해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신 거예요. 6절로 7절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6절 7절이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8절로 9절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뭐가 된다? 기쁨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뭐가 또 돼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그게 완성된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지만 다시 이 고토로 들어와서 이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회복,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요? 이 말씀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원대한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을까요? 이후에 이 다음에 어느 날 짠 하고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셔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없어.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징조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그 날이 멀지가 않았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이 나라가 완성될 날이 머지 않았다.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 2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속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 아직 눈치 못 챘나요?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비전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일하시는 걸로 믿느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걸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런데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통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만사형통, 뭐든지 착착착착 다 우리의 뜻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제한적이에요. 형통해 봤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뭐라고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우리가 바르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종살이를 해. 우리의 그러면 형통은 뭘까요? 우리는 그 형통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는 형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인정을 받아요. 주인의 인정을 받아.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 기대가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기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에 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제 인정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어떡합니까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서 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해봤자 감옥이라니까요. 더 오히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무슨 형통이야. 근데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더 나아진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견뎌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저도 참 저를 공격하는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를 돕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더 많았어요.
그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겠더라고요. 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이제 이쯤 되면 형통이죠. 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꾸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이에요? 내가 좋은 직장,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 또 대학 다니면서 이제 좋은 직장, 뭐 이런 꿈을 꾸죠. 응? 이제 보통 그러죠. S그룹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L그룹 이런 데 들어가서 연봉이 높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 머물러 버려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돈도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이 된 것, 꿈도 못 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셉의 기쁨이고 소망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의 그것은 소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당신들이 판 자가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내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걸 깨달아요. 당신들을 구원해내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욥의 고백이 필요해요.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나 비올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분을 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그 답답함이 제게도 있어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왜
어떻게 목회를 해야만 합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승장구하는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에 주는 스트레스, 힘들고 어려움, 답답함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조명을 하면서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예레미야는 왜 시대 뜰에 갇혀야만 했는가? 좀 착착착착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형통.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미션이 뭘까? 오늘 기존 성도들을 깨워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속에는 얼마나 큰 가슴앓이가 있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가슴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죠. 혼자만 몸부림치고 가슴앓이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고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답답함. 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설교나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얼마나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제가 할 일이 이것인데. 얼마나 우리 예수 믿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될까? 오늘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은 바로 성도들을 깨우라 라고 하는 것이 제게 주시는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함이 없는 삶에 하나님 이 기도만 좀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답답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바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후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웁니다. 일깨웁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왕후가 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냐? 그것은 뭡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그 억지로 말리지 마세요. 애들은 그러면서 저 애들 데려다 주지 애들 있는데
애들은 그러면서 커요. 들을 거 다 들어요. 어른들은 조용히 딴 생각하고 있지만 애들은 할 얘기 다 하면서 할 짓 다 하면서 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이 훨씬 나아요. 에스더 얘기했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요? 왕후가 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고 하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복 받아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고 나 헌금도 잘 드리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모세는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뭐예요? 대권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애굽의 왕이 되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버려버려요.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가 이제 전에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채워줄 하나님을 기대했더라면 이제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재물도, 재능도, 지혜도, 지식도.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오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맞지 않는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너나 잘 믿어라요. 오늘 회복이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예수 말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